더 큰 은혜와 재미, 감동이 필요하다면 바로 지금 3시에 만나요. 4월 28일 금요일 3시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강보영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새만나에서는요, 맛있는 말씀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김성국 목사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잘 보냈고요. 네. 목사님 지난주 저희가 처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을 시작했잖아요. 네. 너무너무 은혜로웠고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네. 이 시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이제 이 복음 맛집 만나상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좀 방송가족분들에게 꼭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한 구절이든 뭐 한 장이든 읽으시고 분명히 마음에 오는 단어라든가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제 삶을 어떻게 비춰볼까요? 라고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당장 바로 답이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쵸.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집에 와서 삶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살아가시면 예수 닮아갑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많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일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좋죠. 네, 중요하죠. 네. 하지만 이렇게 한 구절, 두 구절, 또 그 중에 핵심적인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꼭 필요하겠네요. 중요하죠. 네, 오늘 복음 맛집 만나상회를 통해서 또 아주 중요한 또 귀중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잠시 후에 나누게 될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네. 오늘 오프닝 퀴즈 준비하셨다고요? 네,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름의 뜻은 그가 웃는다,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토스트 집에서도 이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많이 힌트 주셨어요, 목사님. 그런가요?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굉장히 성경적 지식의 수준이 높습니다. 높죠. 이미 정답을 다 보내실 것 같아요. 네네. 좋습니다, 여러분.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7, 우물정의 1047번. 그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너무 좋습니다. 좋죠. 네, 이름의 뜻을 가진 인물 누구인지 샵 1047, 우물정 1047로 보내주시는데 보기가 있습니다. 네,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월삭입니다. 2번 만삭입니다. 3번 이삭입니다. 좋습니다. 월삭, 만삭 다 좋네요. 다 좋죠. 다 좋은 의미입니다. 네. 다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답은 샵 1047, 우물정의 104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4월 28일) 금요일 3시에 만나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시는 김성국 목사님과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박혜봉의 주님 내 길을 찬양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맛집 만나상회로 함께할 텐데요. 오늘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를 드렸잖아요, 목사님. 네네. 그분의 이름의 뜻이 있다고요. 네, 뭐 그가 웃는다 아니면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이 사람은요 3번 이삭입니다. 네, 3번 이삭. 앞으로 뭐 목사님과 함께 나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우리 목사님의 이름의 뜻이 궁금해요. 저요? 네. 저는 거룩할 성자에다 나라국자입니다.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고.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네, 이름대로 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버님께서 지어주셨나요? 네. 야,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셔서. 거룩한 나라. 네. 어제 PD님은 이름 저는 뜻이? 이제 보배 보자에 이제 영특할 영. 보배롭고 영특한 자가 되라.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네.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을 통해 이루고 싶은. 그럼요. 네, 큰 그런 뜻이 꿈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있죠. 그래서 참 이 이름이라는 것이 늘 불려지잖아요. 그럼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늘 이 이삭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잠시 함께 목사님과 말씀 묵상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47 우물정 1047번으로 참여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말씀 묵상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도 질문해 주시고 오늘의 본문이 목사님 네. 창세기잖아요. 네. 본문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미리 한번 찾아 놓으시고 저희가 찬양 한 곡 나누는 동안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찬양 듣고 와서 복음 맛집 만나상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하는 복음 맛집 만나상회. 목사님 오늘은 네. 어떤 말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누게 될까요? 네, 오늘은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네.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서. 신앙의 정체성. 정체성이란 게 목사님 어떤 네. 거예요? 아마 사전적인 의미는 이럴 거예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본질적으로 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면 PD님 어디 대학교 나오셨어요? 저 전공이 뭐세요?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그렇죠. 경영학과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기업을 내가 네. 한번 잘 세워보겠다라든지 어떤 곳에서 그곳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경영을 하겠다는 제가 경영학의 정체성이 없어가지고요, 목사님. 어려웠죠. 정체성이.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제가 작곡을 전공했는데 제가 농구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선배들이 너는 운동 분야, 음악 분야. 그러니까 농구 동아리에 정체성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렸던 거죠. 이게 네.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고민할 수 있죠. 또 이제는 오늘은 이제 신앙의 정체성이거든요. 신앙의 정체성. 네, 그 부분을 좀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본문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과 함께 복음 맛집 만나상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목사님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네.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종에게 맞아요. 네,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이 있잖아요.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네, 이제 40이 됐는데 이 당시에 40이면 나이가 많죠. 맞아요. 이 큰 고민이죠, 사실 아브라함한테는. 근데 배우자를 정해야 되는데 고민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좀 해줘야 되나?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고민이 돼서 결정을 내린 것이 이거예요. 안 되겠다. 가나안 땅은 안 되겠다. 내 고향에서 아내를 삼아줘야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라는 거죠,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가. 아브라함의 고민이 그거였잖아요. 맞아요. 네,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지금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너무 많으시죠. 많죠. 뭐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있거나 아니면 안 믿고 있다면 이 배우자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누고 싶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노총각이 된 아들 네. 이삭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하죠. 결혼을 하긴 해야 되고 가정을 그럼요. 꾸려야 하는데 네. 가나안 땅에서 그 배우자를 찾지 못했던 찾기 힘들었던 혹은 찾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그 문화를 봤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문화 자체가 우상도 많고 성적 타락도 심했어요. 다녀보니까 이건 결론적으로는 이들 안에서 이삭의 아내를 삼는다면 결국에는 언약의 자손인 자기네 가문이 무너질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포기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지방에 사실 살았다면 그럼요. 그 지방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 또 어울리면서 네. 그곳에 동화됐을 법도 해요, 사실은. 그럼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럼요. 동화되지 않은 이유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동화되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유 뭐 여기도 좋지 이렇게 그렇죠.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의 역사들을 쭉 보지만 이삭에서 끊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말씀은 거기서 끝난 거죠. 와, 그러네요. 정체성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 네. 그걸 굳건하게 지켰던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럼요. 신앙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네요. 네, 근데 사실 되게 하찮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정체성을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우리 애들은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정체성까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조금 더 깊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도 사실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맞아요. 믿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활동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그리고 다 우리 부모님들은 뜨겁게 만났어요. 맞아요. 옛날 어른들은 네. 정말 뜨겁게 만났어요. 그렇죠. 뜨겁게 만나고 신앙생활 하면서 더 깊어지고. 네네. 그런데 참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라 다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 자녀의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너무나도 맞아요. 슬픈 현실이 우리에게 다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저도 청년부 사역하면서도 그 세대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1대는 정말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렇죠. 2세대도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어느 정도 배웠는데 중요한 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사시대 때의 출애굽 3세대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출애굽 3세대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2세대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도 사실 여기서도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될지. 저는 오늘 조금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네. 거기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택하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내 고향, 내 족속. 네. 어디로 종을 보내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마 그 가족들 다 거기 있어요. 네. 다 지내면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보면 이 사람들도 사실 우상을 섬기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이었고요. 네. 자신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하란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몇백 킬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실 순종하고 가는 종도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만큼 결혼 준비를 그렇게 하지 배우자 못해요.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사실. 그렇게 먼 거리에 가서 자녀의 아내, 배우자를 찾기 위한 어떤 그 노력도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네요. 어마어마하죠. 예, 사실 그 아버지의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부모의 신앙,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냐 없었냐의 맞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네. 사실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네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혹은 네. 내가 기도한 대로 뭐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아서 네.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좀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까요, 목사님? 저는 이제 큐티니까 큐티는 좀 방법을 알려드리면 등장 인물들이 있으면 네. 좀 인칭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보고 내가 종이 되어보고 네. 내가 이삭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라는 걸 조금은 이해하게 돼요. 그렇군요. 그럼 아브라함은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그럼 나는 동일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네. 내 자녀에게 배우자를 정할 때 나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그렇죠. 점검을 해야 자기 되겠네요. 자신부터 사실은 점검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자녀들한테 야 배우자 데리고 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위를 원하십니까라고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며느리, 예수 잘 믿는 사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죠. 네.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순위가 몇 번일 것 같아요. 그 제목이 믿음이 좋은 며느리다, 사위다. 이 제목이 순위가 몇 번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닐까요? 그쵸. 네. 그랬으면 좋겠으나 네. 제가 볼 때는 1순위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1순위는 좀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직장이 어디니?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집안은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의사 집안인데요. 뭐 판사 집안인데요. 아이고 그래. 그러면 뭐 결혼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좀 타협하게 되는 경우. 그럼 신앙은 1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타협하는데 저는 청년부를 가르쳐 보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온 청년들은 네. 이미 굳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예, 근데 그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들어온다면 그 친구가 모르겠어요. 교회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불신자 그 배우자가 교회를 갈지 모르겠지만 가더라도 신앙인으로서 되는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시간 동안 그 딸은 신앙 있는 딸은 신앙 있는 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는 사실 어려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기준점을 바꾸셔야 돼요. 네. 진짜 1순위인가? 신앙만 좋으면 되는 것인가? 이거 다시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봤을 때 아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네. 신앙인으로서 잘 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저는 뭐 아브라함이 큰 산을 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번제 제물로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미 그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만 있었느냐? 아니죠. 이삭도 있었잖아요. 네. 이삭도 1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였어요. 그때는. 그럼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는데 그 이삭도 같이 제단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해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하지만 아무 말 안 하고 교회 가자고 그랬을 때 따라오겠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충분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다음에 자녀와의 신앙적인 대화,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소개. 그렇죠.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 충분한 이 하나님의 소개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있었던 거죠. 네, 이 앞에 내용을 보면 그거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옆에 이삭이 따라오죠. 네.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좀 신기하네요.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 재물은 너다. 너야. 내 칼로 너를 죽이리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너무 가슴이 아팠겠죠. 너무 아프죠. 네. 그러나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어.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게 다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착하는 말씀만 나오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부자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을 이삭에게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말이야. 내가 애굽에 갔을 때 이렇게 복주 주시고 나를 가족들 있는 데서 하란에서 나를 부르셔서 여기를 불러주셨는데 봐봐 아빠가 부자가 됐잖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어. 이런 신앙적인 대화가 저는 그 3일 동안 충분히 있었죠. 아무 말 뭐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다면. 네. 왜냐하면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그 건강한 이삭이 어떻게 가만히 그냥 서 있겠냐고요. 끈을 맞아요. 묶을 때까지 네. 그냥
아버지 묶으세요. 뭐 손이 좀 덜 묶인 것 같아. 꽉 묶어주세요. 뭐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네. 큰 일이 있었겠죠. 저는 충분히 자녀 교육, 신앙적인 자녀 교육이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구나. 그 안에 정체성,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이 있구나라는 네.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식한테 우상이 가득한 아내를 보내겠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시면 삶이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몇백 킬로나 떨어진 고향 그 족속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오라 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렇죠. 네, 그 본문을 또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복음 맛집 만나상회, 오늘은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으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4월 28일 금요일 3시에 만나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함께하는 교회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복음 맛집 만나 상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맛있게 또 우리가 즐기고 네. 묵상하고 네. 우리 마음에 담고 삶에서도 살아내는 것까지 그 네, 묵상의 네.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 네.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결혼 정년기를 둔 자녀를 두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네. 또는 그리고 청년들. 네, 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 방송이에요, 목사님.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청년들을 얘기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이제 얘기인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괜찮은 남자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여성분들의 네, 고민입니다. 고민이죠. 네. 뭔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네. 돈을 잘 못 버. 그리고 뭔가 좀 얼굴은 좀 괜찮은데 네. 신앙이 별로 안 좋아. 신앙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그래. 네. 목사님 왜 우리는 이렇게 쭈글쭈글하나. 네, 그렇죠. 왜 세상에는 참 멋있고 괜찮은 사람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막 이런데 네. 제가 볼 때는 참 남자 청년들도 괜찮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자매들과 형제들의 시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매들은 어쨌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죠. 그렇죠. 네, 뭐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사실은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좀 다르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와 여자들이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좀 신앙의 표현이 좀 자유롭고 또 강력해요. 맞아요. 남자들은 안에서 꽁해요.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끔 이게 청년들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요. 배우자를 못 정할 것 같으면 수련회 때 기회다.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네. 자매들은 눈 떠. 눈 뜨고 곁담. 네. 옷을 다 적시는 남자, 그 남자 선택해라. 열심히 기도하는 남자, 소망 있다. 네. 근데 뭐 눈 뜰 시간이 있나요? 기도하지. 그쵸. 네. 그 정도로 사실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네요. 네. 저도 그래서 야, 저 청년 괜찮아. 저 남자 청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적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어떤 여자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요. 적어도 뽀뽀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회자 입장에서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저 정도 신앙이면 참 괜찮은데 물론 지금은 취준생이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지만 야, 이 시대에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시대에 저렇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걸 좀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선택을 잘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선택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나머지는 내가 해야 돼요. 그렇죠. 네네. 뭐 스펙이 안 좋고 직장이 안 좋아. 그건 네가 준비해 와야 돼. 그렇죠. 그리고 믿음만 좋고 어쨌든 스펙이 좋은 그 남자는 내 배우자야.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도 언제든지 직업을 줄 수 있고 가난했던 사람에게도 물질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부분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꾸 잣대를 대다 보니 신앙을 본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신앙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우리가 사실 주변을 많이 의식하게 되기도 의식하죠. 하고 친구들을 보면 네네네. 뭐 변호사 네. 남편, 네. 의사 남편 네. 만나서 신앙도 좋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보면 부러운 마음이 또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들 수도 있고요. 들 수 있죠. 남자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렇죠. 또 얼마나 우리 남성분들은 시각적인 것에 약합니까? 예쁘고 네. 좀 그런 자매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내 있죠. 안에 있어요. 이쁘고 신앙 좋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 좀 눌러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어렵죠. 저도 그랬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부터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뭐 전도사 때는 전도사님 저희 딸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괜찮은 청년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네. 뭐 어떤 배우자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유 뭐 별거 있나요? 신앙 좋으면 됐죠. 정말 신앙만 좋으면 될까요? 그랬더니 신앙만 좋으면 되죠. 그래서 어떤 청년이 얘기하면 아유 좋네요. 근데 직장은 어딜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1순위가 신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저희 딸이요. 참 신앙이 부족한데 신앙 좋은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아마 모든 청취자분들도 다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신앙 좋은 사람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녀가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정 안에서 자녀들한테 신앙 교육을 안 시키고 엄한 배우자한테 네가 십자가를 져라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은 순교가 아니에요. 저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결혼은 순교가 아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내가 십자가를 메고 내가 이 사람을 살리리라. 이게 결혼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 돕는 배필이 만나서 네.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네. 어쨌든 부족하더라도 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다 장성했어요.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믿음도 사실 부족해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목사님?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분명 내 자녀나 내 남편은 내 모습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직은 믿고 있지는 않지만 자녀가 아직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 형 다 큰 거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없고 다시 뭐 줄어서 다시 뱃속에다 넣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기도의 힘밖에 없어요.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이런 아브라함 마음처럼 기도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 찾아다니지는 않을까. 네. 그 시간보다는 차라리 내가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소개받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이 자녀가 보고 자랐다면 결국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배우자의 신앙도 존중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도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한번 좀 소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그냥 무조건 뭐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아직 믿음도 없는데 네. 그냥 무조건 믿음 좋은 사람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신앙인으로서 네. 바로 서고 그 신앙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가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네. 이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땐 말이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키가 몇이고 몸무게는 몇이고 직장은 어디고 네. 눈은 어떻게 생기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런 분을 주셨어. 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있죠. 네. 네.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하죠. 네. 뭐 그렇게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주시겠죠. 근데 저희 집사람도 그랬대요. 뭐 7가지 정도 기도 제목인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지만 나름대로 결혼해 보니까 다 맞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결혼 정년기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저는 그냥 사실 얼떨결에 결혼을 했죠.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어디가 맞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둔 배우자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아니 남자를 만들었는데 반대쪽 여자를 만들어 두셔야죠. 그렇죠. 신발 한 짝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맞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도 그런 말 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키는 180이고요. 얼굴은 모델같이 생겨야 되고요. 신앙이 좋아야 되면서도 직장이 좋은.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미리 정했는데 키가 170인 남자면 어떡할까? 지금은 키가 다 컸는데 10cm로 이렇게 클 수도 없고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꼭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괜찮은 분을 만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게 너무 닫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배우자를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보여주셔도 이상해. 내가 기도한 네. 사람이 아닌데? 맞아요. 라는 여기 오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막 여러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면 1번보다 2번이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속 만났는데 결국엔 1번이었어. 5번까지 갔지만 나중에 1번이었어. 1번이 제일 좋았어. 1번에 이미 결혼했어. 이게 자기 인간적인 욕심으로 어떤 배우자를 정한다면 혼자 사는 걸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만족함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그 믿음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나를 위해서 반드시 맞아요. 내 배우자를 준비해 두셨다. 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면 그 다음 하나님 일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지금 내 며느리 사위가 조금 부족해도 네. 정말 신앙이 있다면 야 하나님이 얘네들을 어떻게 쓸까 이런 기대가 생길 거예요. 맞아요. 네네네네. 저 이 시선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앞으로 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그렇죠. 너무 중요하네요. 목사님.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소망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재밌네요. 저는 이미 가정을 꾸렸지만 제가 정말 청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네. 더 내가 배우자를 찾기 위해 하는 노력보다도 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시간을 썼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내가 준비된 만큼 그 수준대로 만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청년들 연애할 때 보니까 연애할 때는 하나님이 다 이뻐하시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두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와요. 그런데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어쨌든 자기의 어떤 신앙 관리를 잘 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는 거예요. 너네 두 사람 결혼할 만한가 보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애인한테만 빠져가지고 살았고 어떤 한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고 그럼 신앙 차이가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수준이 안 맞아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헤어지는 커플도 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일단은 기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복음 맛집 만나상회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 24장 3절 4절을 본문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서 우리 네. 결혼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여기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 우리 찬양 한 곡 나누고 와서 우리 목사님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영혼 만족되시 주님의 귀한 이름을 내 마음에 보소 내 영혼에 참 기쁨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영혼 만족되시 주님의 귀한 이름은 내 마음에 보소 내 영혼을 참 기쁨 주님 같은 분 없네 그 사랑
3시에 만나요. 금요일 코너 복음 맛집 만나상회. 오늘 함께하는 교회 김성국 목사님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4절 말씀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목사님 참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 네. 이게 참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찾아라. 딱 그 종에게 얘기했고 종은 또 어쩜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그렇죠. 네. 아주 엘리트 종이라. 맞아요. 그렇게 딱 아들을 위해 아들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떠나게 네. 되는 앞으로 그 뒤인 이야기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네. 어떻게 일하셨는지 네. 보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목사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네. 어떻게 좀 마음 안에 더 다지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삶 오늘 사실 말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 보냈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종을 보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 기독교를 지켜가야 돼. 우리 지금 부모님들 네. 동일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봐요. 예. 신앙의 뿌리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예, 신앙의 정체성이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자식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아멘. 네네. 그 마음 붙들고 사실 신앙생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네네. 맞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인한 그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네.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 이어지길 바라는 네, 그 마음들이 우리가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이고 혹시라도 좀 지금 돌이켜보니 참 못했구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니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라고 낙심하시는 분들에게도 격려의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뭐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한 구절을 이제 성경 구절을 가져왔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분 있잖아요. 뭐 결혼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 보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너 자신이 먼저 예수로 충만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아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미 자녀가 다 장성했어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 정말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아멘. 다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내세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재미있고 은혜도 되고 또 나의 신앙의 그런 모습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 네네. 다음 시간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누게 될까요? 근데 다음 시간에는 네. 어린이날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시편 127편 3절 예, 자녀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네, 어떻게 또 그렇게 됐네요, 타이밍이.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목사님과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